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을 걸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말을 걸면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 했던 그 모습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그곳에서 들린 부르짖음이 사실과 같으니 내가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멸하러 가시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롭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도리어 막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담대한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뻐하셔요. 도리어 그래,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그 의인 50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아주 기쁘게 대답하셨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돌아서는데 돌아서던 아브라함이 돌아서다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돌아서다 말고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얼른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불러 세워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면서 그 성에 그 의인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흔쾌하게 의인이 5명 부족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시고자 하시고 아브라함은 돌아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걸리는 거예요. 왜 걸려요? 45명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했다가 또다시 하나님 불러세우고 또다시 불러세우고 그렇게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이제 10명까지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10명 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기도까지 흔쾌하게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돌아섰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설 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기도를 마무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됐다. 의인이 10명은 되겠지. 아마 그런 이제 확신, 의인이 10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제 됐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이상은 간구할 수 있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간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 성의 의인이 10명이 되는 거 그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기를 아브라함은 소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멸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려는 게 아니고 싸매시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래, 의인 10명,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러 이제 가셨겠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그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지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요. 처음에는 아니다, 우리가 길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라고 했던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롯이 차려준 식탁, 롯이 구워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쉬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에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서 이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롯이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보니까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이 말은 원어는 웨네데아로 되어 있습니다. 웨네데아. 이것은 야다에서 온 말인데,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남자를 안다. 이건 남자를 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성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는 동성애를 의미한다. 제가 참고한 원어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이제 동성애,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 좀 보게 끌어내어라, 이렇게 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손 좀 봐줘야겠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산에서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롯이 나가가지고 이제 뒤로 문을 닫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내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 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롯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롯을 향해서 이놈이 우리 가운데 거류하고 살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가 우리에게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악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게 하나님의 황금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나그네들을 희롱하고 그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 몇몇 젊은이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였거나 마약을 한 몇몇 불량배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온통 도덕과 위아래의 질서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용감하며 집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수치심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놓고 행하기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날 여러분 시청 광장에서 남녀가 옷을 거의 다 벗고 여러분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치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이들이 롯을 밀치고 집 문을 부수려고 할 때 그 집에 들어와 있던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그 바깥에 문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문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이고 다녔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을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롯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은 롯은 손님 대접하는 거 보니까 참 의인답다. 손님 대접하는 걸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의인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뒤적거려서 보게 되면은 이 롯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서로 이제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한 목장에서 가축을 먹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자, 내 눈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기회를 줄 때, 이 롯은 사실은 아버지를 잃고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보호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도와 그 보호가 없었다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삼촌 덕이 아닙니까? 그러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해 가십시오.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는 왔다 하고 자기가 먼저
요단 언들을 바라보니까 소할 땅 그 끝까지 물이 넉넉한 거예요. 성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은, 그것은 곧 돈이요. 물이 있어야 목축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땅을 택해서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맹자의 어머니처럼 어떤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생활의 어떤 편리성이나 어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삶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많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땅에 거했습니다. 믿음으로 거한 거죠. 그러나 롯은 그가 이 요단 온들을 택해서 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물, 그리고 풍요로움과 어떤 부유함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지고 요단들로 가는 이 롯이요, 점차적으로 장막을 걷어서 또 옮기고, 장막을 걷어서 또 옮기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소돔성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장막을 자꾸 옮긴 거예요. 옮기다가 말이에요, 마치 파리가 꿀 단지 속에 빠져들어가듯이, 마치 불나방이 불꽃 속으로 날아들어가듯이, 그렇게 죄악의 도성, 어떤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 그는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롯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할 때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을 피신시켜 주잖아요. 피신시켜 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만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소금 기둥으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곳에 남겨진 자기들의 재산과, 그죠? 그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딸은 그 두 딸의 행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뒤에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의식이 없을 때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두 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두 딸과 정혼했던 사위들은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할 때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서 의인을 찾지 못해. 의인을.
이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애써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요.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게 천사들의 답변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마도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의인 10명이 있기를 그렇게 바랐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사 롯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땅의 의인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동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인동교회에는 의인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의 땅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도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말이에요, 그 넓은 거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음을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폐도 죄지만은 적폐라고 한 사람도 신적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조국의 적이 조국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에
SNS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정의로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정의로운 말들이 조국을 공격하는 최대의 적이 되었다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니까 다 죄인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자도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요.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 왜? 내가 혹 죄 가운데 죽으면 끌어내라는 것이죠. 발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구나 그러고서 끌어당겨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은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영원히 멸망받을 자, 한 번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영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정말 여기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외에 달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죄를 없애할 수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다 멸망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값주고 사서 그 노예 문서,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팔려서 죄에 종되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문서를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찢어버리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 그의 피로써, 예,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써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그것을 이제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제물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각을 뜬 그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화목제라고 하잖아요. 화목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날이요, 이 소식을 전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태신자 카드 다 받으셨죠? 지금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지금 꺼내셔가지고. 할렐루야. 되게 부담되시죠? 되게 부담되시죠? 지난주에 우리 기도 공부해 보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요, 우리가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거룩한 부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해도, 내가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게 아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물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타이탄이크에서 보내는 SOS. 이게 타이타닉 호에서 보내는 SOS 신호를 저렇게 복원해 놨어요. 저렇게 SOS. 여러분 지금 빙산에 부딪혀갖고 배는 빠져가고 지금 이 승객이 2223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구명정이 있는데 구명정을 다 꺼내놔도 구조할 수 있는 인원은 7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0명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타이타닉호의 통신사가 띠디띠디띠디 하면서 이 SOS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
호가 물에 빠져가지고 가라앉아 가고 있을 그때 말이에요. 이 타이타닉 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배가 캘리포니아 호라고 하는 배인데, 타이타닉 호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호에서 50km 떨어져 있는데, 50km면은요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SOS, 이 구조 신호를 듣고 구조하러 갔으면은 1,500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호의 통신사가 이 무전기를 꺼놓고서 잠이 들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 타이타닉 호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에 빠져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정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길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지금 물에 빠져 지쳐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이 구조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기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록을 못하신 분들은 또 집에 가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자들, 전도하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록해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